여러분 안녕히 주무셨습니까? 참 좋은 아침입니다. 우리 2015년 4월 15일 수요일 말씀으로 드리는 오늘의 번제 함께 합니다. 출애굽기 17장 8절부터 16절까지 말씀으로 같이 합니다. 우리는 8절부터 13절까지만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 아말렉이 와서 이스라엘과 르비딤에서 싸우니라.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리라. 여호수아가 모세의 말대로 행하여 아말렉과 싸우고 모세와 아론과 훌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모세의 팔이 피곤함에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의 아래에 놓아 그가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훌이 한 사람은 이쪽에서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여호수아가 칼날로 아말렉과 그 백성을 쳐서 무찌르니라.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 중심으로 손 들고 항복하면 이기는 싸움이라는 제목의 하나님 말씀 증거합니다. 손 들고 항복하면 이기는 싸움. 그러니까 싸움을 하는데 손을 들고 싸움을 한다는 겁니다. 근데 원래는 손 들고 꼼짝 마 그러면은 손을 드는 것, 이렇게 전쟁에서 군인들이 손을 들 때는 무기를 버리고 손을 들게 됩니다. 손을 들게 될 때는 내가 이제 저항할 의지가 전혀 없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뜻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상대방을 제압하려 할 때 제일 먼저 하는 말은 언제나 손들어 그리고 꼼짝 마 이거예요. 근데 선민이 하는 전쟁은 이렇게 항복할 때의 포즈를 취함으로써 전쟁을 승리로 이끌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엄밀하게 말하면 선민은 전쟁을 치루면서 승리를 쟁취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어 놓으신 승리를 받아 내 것으로 삼으면 되는 겁니다. 근데 우리의 삶이 매일매일 승리로 가득 찬 삶을 살 수 있는 그런 비결이 뭐냐? 그게 바로 손 들고 항복하면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손 들고 항복한다는 것 자체가 결코 쉽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직접 여호수아가 산 밑에서 전쟁을 하는 것처럼 우리가 전쟁을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전쟁은 따로 있어요. 우리 전쟁은 모세가 산 위에서 손을 든 것, 이게 바로 전쟁입니다. 항복하는 게 전쟁이에요. 전쟁을 하지 않으면 항복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항복이 승리예요. 항복을 얻기 위해서, 내가 항복하기 위해서 전쟁을 해야 되고, 내가 전쟁에서 항복을 얻지 않습니까? 그러면 산 아래에서 삶의 현장에서 진짜 승리가 일어납니다. 말이 이상하지요? 그렇죠? 두 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에게 승리가 주어지기까지에는 두 전쟁이 일어나야 되는데 모세의 전쟁과 여호수아의 전쟁이 일어나야 됩니다. 근데 모세의 전쟁은 전쟁의 목적이 뭐냐면 항복입니다. 지는 거예요. 지기 위해서 싸웁니다. 싸우지 않으면 질 수가 없습니다. 진다고 하는 목표에 도달하는데 엄청난 싸움이 있어야 진다고 하는 목표에 도달합니다. 그렇게 하면 산 아래에서 여호수아의 싸움이 일어납니다. 근데 이 여호수아의 싸움은 내용적으로
하나님께서 쟁취하시는 싸움이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산 아래에서 싸워 쟁취하신 승리가 주어지는 겁니다. 이렇게 두 가지 전쟁의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쟁취하신 승리가 나의 승리가 되는 것이고, 그러기 위해서 나는 항복이 목적인 싸움을 해서 반드시 목표에 도달해야 된다는 겁니다. 도대체 이게 무슨 얘기인가? 오늘 본문은 참 해석하는데 쉽지가 않아요. 뭐가 제일 쉽지가 않겠습니까? 오늘 본문의 주인공은 여호수아가 아니에요. 역시 모세입니다. 그래서 아말렉과 전쟁을 치르게 되는데, 읽어서 아시겠지만은 산 위에 올라가서 손을 들고 있습니다. 지팡이를 손에 들고 그 지팡이를 든 손을 이렇게 치켜 들면은 여호수아가 산 아래에서 전쟁을 이기고, 또 손이 내려오면 전쟁을 지고, 그런 과정이 되풀이되다가 너무 피곤하니까, 팔이 아프고 피곤하니까 아론과 훌이 양쪽에서 모세를 돌에 앉혀놓고 양쪽에서 팔을 받쳐서 들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해가 지도록 손이 내려오지 않아서 전쟁을 아말렉에 대해서 승리를 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예요.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조심하면서 좀 접근해 볼 것은 뭐냐 하면은, 모세가 산꼭대기에 올라가 가지고 손을 든 것이 기도입니까? 주석들을 보면은 다 그렇게 기도라고 되어 있어요. 본문 어디에도 사실 기도라고 하는 말은 안 나와 있거든요. 물론 기도라는 말이 안 나왔다고 해도 기도일 수 있어요. 왜냐하면은 유대인들이 기도하는 자세 중에 한 가지 자세만이 아니죠. 기도를 하는데 우리도 그런 것처럼 하늘을 향해 손을 들고 하는 기도의 자세가 있으니까, 우리는 당연히 모세가 전쟁의 현장을, 전쟁터를 한눈에 볼 수 있는 산꼭대기에서 자기 민족의 영도자 입장에서 자기가 이끌고 있는 민족이 전쟁을 하고 있을 때 손 들고 한 것이 당연히 기도가 아니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너무나 당연하게 여겨지는 거 아닙니까? 근데 과연 그것이 기도겠는가라는 얘기예요. 지금 제가 말하는 것은 기도의 중요성을 부인하는 게 아닙니다. 지금 본문에서 표현되고 언급되고 있는 산꼭대기에서 모세가 손을 든 것이 우리가 말하는 전쟁을 이기게 해주세요라고 하는 간구를 하는 기도였겠는가라고 질문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주석은 어떻게 얘기냐면, 손을 든다는 것은 간구하는 기도의 표현을 말하고, 손을 내린다는 것은 기도의 중지를 상징한다. 그러므로 기도가 중지되면 지고 기도가 지속되면 이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보잘것없는 이스라엘 오합지졸이 강력한 아말렉을 물리칠 수 있었던 것은 아론과 훌이 기도에 동참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합심 기도가 얼마나 엄청나고 놀라운 결과를 초래하는지를 실감하게 한다고 주석들이 또 말합니다. 근데 사실 아론과 훌의 관심은 기도가 아니었어요. 어떻게 모세를 돕느냐 하는 것이었죠. 기도가 아니었습니다. 엄밀하게 말해서 그들의 마음을 차지하고 있었던 그 마음가짐과 태도와 마음의 활동은 기도가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한번 우리가 꼭 짚고 넘어가 보죠. 그런 식으로 생각할 때 민족이 지금 산 아래에서 아말렉과 공동체로 출발해서 일어난 처음 전쟁입니다. 첫 번째 싸움이에요. 얼마나 모세의 마음이 절실했겠습니까? 절실했으니까 당연히 우리는 승리하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렇게 간절한 시간에 과연 성경에서의 기도의 모습은 어땠는가 한번 보죠. 얼마나 간절하겠습니까? 그렇죠? 첫 번째 싸움이니까 한 번도 안 싸워보다가 첫 번째 싸움을 하는 거니까 얼마나 간절했겠습니까? 그러면 간절할 때 기도의 모습, 가장 간절해서 너무 힘을 들이니까
땀이 나는데 그 땀에서 피가 섞여 나올 정도로 간절한 기도를 주님께서 겟세마네에서 드리셨습니다. 근데 겟세마네에서 기도를 드리실 때 어떻게 기도를 드리셨냐면은 마태복음 26장 39절에 보면 조금 나아가사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땅에 엎드려서 기도하셨습니다. 서서 아니면 돌에 앉아서 손을 들고 기도한 게 아니에요. 그리고 또 이만큼 간절한 순간이 어디 있었을까요? 엘리야 선지자 사역의 절정이라고 할 수 있는 갈멜산에서 바알 선지자와 아세라 선지자 850명과의 대결의 현장. 이것도 모세가 산꼭대기에 있는 것처럼 갈멜산 꼭대기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예수님도 겟세마네 동산에서 산에서 일어난 일이고 그때 불을 내려달라고 할 때에 엘리야의 기도는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의 동기를 자세하게 설명을 하는 것으로 기도가 진행이 됩니다. 손을 들었다라든지 아무 얘기 없고 열왕기상 18장 36절에 보면은 선지자 엘리야가 나아가서 말하되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소서 하면서 이러한 지금 대결을 벌리는 이유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유일하게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하나님의 종으로서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을 드러내게 해 주시옵소서라고 동기를 굉장히 어필을 하는 기도를 드립니다. 그래서 불이 내렸어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제 가뭄이 끝나고 비가 내려야 되지 않습니까? 비가 내리게 해달라고 그럴 때 엘리야가 드린 기도의 그 자세를 보면은 엘리야가 갈멜 산꼭대기로 올라가서 모세가 산꼭대기로 올라간 것처럼 산꼭대기로 올라가서 어떻게 기도했냐면은 땅에 꿇어 엎드려 그의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고 이렇게 기도를 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간절한 기도를 드리게 되면 간절하면 간절할수록 사지가 오그러들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게 정상 아닙니까? 어떻게 사방에 사지를 쭉 펴고 손을 들고 그렇게 기도를 합니까? 그리고 민족이 전쟁에서 이기는 것이 기도의 내용이었다 그러면 손이 내려온다고 기도를 못할 이유가 하나도 없지요. 그냥 간절하게 기도했다고 하면 되는 거예요. 꼭 그 전쟁에 이기게 해달라는 간절한 간구를 손이 들고 손이 내려오는 것으로 상징할 필요는 없습니다. 성경이 그럴 필요가 뭐 있어요? 그냥 간절히 모세가 기도했는데 아론과 훌이 옆에서 겟세마네 동산에서의 베드로나 요한과 야곱과는 다르게 그들은 잠잤잖아요. 아론과 훌이 같이 동참해서 열심히 세 명이서 기도했더라. 이렇게 기록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지팡이를 들고 손을 든 것은 그리고 아론과 훌이 손을 받쳐서 들고 있었던 것은 전쟁을 이기게 해달라고 하는 기도를 했다는 얘기가 아니라는 겁니다. 손을 드는 것도 11시 방향으로 체조할 때처럼 양팔을 귀에 붙여서 드는 게 아니에요. 2시 방향, 10시 방향으로 그런 정도로 드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아론과 훌이 옆에서 들고 있었던 거예요. 11시 방향으로 귀를 붙여서 들려고 하면은 그건 드는 게 아니라 밀어붙이는 거죠. 아론과 훌이 옆에서 팔을 밀어붙여야 되는 거죠. 들고 있는 게 아니라. 들고 있는다는 것은 그냥 옆으로 팔을 벌려서 약간 높게 자연스럽게 그게 들고 있는 거 아닙니까? 이게 뭘 말하는 걸까요, 여러분? 이 문맥을 보면은 르비딤에서의 사건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시험하게 되었어요. 근데 왜 하나님을 시험합니까? 마음을 삶에 대해서 죽어서 마음이 이 세상 삶에 대해 고인의 상태가 되질 못하고 그래서 하나님께 마음을 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 여호와께 다 마음을 들여버려서 이 세상의 삶의 유품이 되지 못한 상태이기 때문에
여전히 내 마음이 이 세상의 삶에 대해서 내가 갖는 소원이 있고 내가 그림 그려놓은 이상적인 이미지가 있고 기준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그대로 내 원하는 방식대로 내 원하는 모양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때 삶이 하나님을 시험해서 하나님의 역할을 평가하는 자리에 서게 된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시험하지 않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 다시 말해서 삶이 위탁물이 되어서는 절대로 안 된다는 얘기예요. 내가 위탁자가 되고 하나님께서 내 삶을 위탁받는 수탁자의 입장에 섬으로써 그 수탁받은 내 삶을 어떻게 운용하고 관리했는가를 평가받아야 되는 자리에 서면은 안 된다는 얘기를 한 겁니다. 르비딤의 사건과 교훈을 통해서. 그럼 이렇게 교훈한 내용이 삶에서 실천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는 얘기예요. 실제로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께 내 삶의 현장을 유품으로 드리고 나는 내 마음이 내 삶에 대해 고인이 됨으로써 내 마음은 살아서 움직이는 마음이려면은 하나님에 대해서만 살아 움직이는 마음이 되고 그래서 유품이 된 내 삶을 하나님께서 쥐시고 당신이 뜻대로 이끌어 가실 때 어떤 일이 일어나면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겠느냐라는 얘기를 지금 본문이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르비딤에서의 교훈을 실제 삶의 상황에서 보여주시기 위해서 아말렉과의 전쟁을 허락하신 거예요. 왜 그러냐 하면은 이 아말렉과의 전쟁을 위한 전쟁이 아니에요. 가나안 정복 전쟁이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교훈적인 의미가 있는 거예요. 보세요. 홍해 기적 샌드위치 위기 때는 가만히 있어서 보라 그랬어요. 그럼 아말렉과의 전쟁에서도 가만히 있고서 하나님께서 다 예를 들어서 이스라엘 진영에는 멀쩡하고 모래바람을 불어가지고선 다 날려보낼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다 파묻혀버리게 할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홍해바다 물로 파묻혔던 것처럼 모래로 파묻혀버리게 하면 되는 거죠. 또 단거리로 이 지름길로 가서 5, 6일 만에 도착할 수 있는 그런 가나안 땅을 남쪽으로 돌리면서 하신 말씀이 뭐냐면 블레셋과 전쟁을 하게 되면은 저들이 두려워해가지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할까봐 걱정이 된다 해갖고 남쪽으로 좀 이끄신 겁니다. 근데 그러한 일들이 있은지 시간적으로 이스라엘이 무슨 큰 대단한 군사적으로 변화가 있을 만큼 시간이 지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말렉과의 전쟁은 전쟁을 위한 전쟁이고 가나안 정복을 위한 전쟁이거나 이스라엘 족속의 보존을 위한 전쟁이 아니라 교훈적인 의미에서 하나님께서 일부러 전쟁을 하게끔 하신 전쟁이라는 얘기입니다. 이 전쟁을 통해서 뭘 가르치시느냐? 맨날 삶에 대해서 죽으라 하고 오직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마음을 다 드려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래서 우리 마음의 만족과 기쁨은 하나님만으로 채워라. 그러니까 비현실적이다 어쩌다 자꾸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이스라엘 사람들도 그러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니까 아예 전쟁이라고 하는 삶의 현장에서 일어날 수 있는 것 중에 가장 치열한 삶의 상황을 만들어 놓으시고 그 삶의 상황에 대해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대표로 해서 어떻게 저렇게 치열한 삶의 현장에 대해서 내가 죽어서 전쟁이 일어나고 있는 삶의 현장 같은 그런 삶들을 유품으로 남길 수가 있겠는가라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 그렇게 유품으로 남겼을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이게 진정한 승리가 일어난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가지 전쟁이죠. 보세요. 민족이 처음으로 싸움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나는 손을 들고 있어야 돼요. 전쟁에 기도로 동참을 하려면 손을 모아야 되고 엘리야처럼 무릎 사이에 머리를 집어넣어 버리든지 아니면 예수님처럼 땅에 엎드려서 꿇어서 땀에서 피가 날 정도로 간절히 기도를 하는 게 동참하는 거죠. 전쟁에. 근데 손을 들고 있어요. 사지를 피고 있습니다. 사지를 피고 있는 상태에서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손 들어. 꼼짝 마. 그 꼼짝 마고 이게 아론과 홀이 손을 붙잡았다는 게 좋은 의미가 아니라 모세의 손을 꼭 붙잡아가지고 두 손 모아 기도도 못하게 하는 거예요. 간절한 마음으로 전쟁에 참여도 못하게 하는 겁니다. 눈으로는 전쟁이 다 보이고 있는데. 그래서 손을 들면 손 드는 게 뭐예요? 손 들고 꼼짝 마라는 얘기예요. 이게 르비딤의 교훈.
하나님을 수탁자로 여기게 되는, 하나님을 시험하는 그러한 삶을 살지 말라고 하고 나서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전쟁터같이 죽느냐 사느냐라고 하는 그런 현실 문제를 어떻게 유품으로 내가 그것에 대해 고인이 될 수가 있겠는가를 보여주는 거니까 어마어마한 전쟁인 거예요. 결국 승리가 뭡니까? 승리. 우리가 쟁취해야 할 승리가 뭡니까? 하늘에서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이 이 땅에 방해받지 않고 모든 방해를 뚫고 이루어지는 게 승리예요. 우리의 뜻이 이루어지는 게 승리가 아니고 우리가 원하는 목적을, 라이벌들을 뭉개버리고 짓밟고 그 자리에 서는 게 승리가 아니라 내가 짓밟히건 무슨 어떻게 되든지 상관없이 어떤 모양이든지 간에 하나님의 뜻이라면 하늘에서 정하신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 승리인데, 우리가 인격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모든 세상의 삼라만상들은 다 하나님이 정하신 뜻이 그대로 다 수용되고 있지만 우리 인격적인 존재들은 우리가 자발적으로 인격적으로 그 하나님의 뜻을 수용해서 받아들이지 않으면 안 이루어진다 이겁니다. 그럼 지는 거라는 거예요. 승리가 뭐냐?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정하신 대로 내 삶에 대해서, 삶의 현장에서 실제로 일어나게 되는 것이 승리예요. 뜻이 이루어지는. 그래서 겟세마네에서의 기도가 승리 아니었습니까? 그 승리가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이게 승리의 내용이에요. 승리. 그리고 이 승리가 에덴 동산에서부터 얘기되고 있었던 겁니다. 선악과를 세워두신 이유가 뭡니까? 내 뜻이 죽은 것이 선악과를 안 따먹고 있는 상태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판단과 하나님의 뜻이 아담의 삶에서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해서, 방해받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선악과를 따먹지 말았어야 되는 겁니다. 근데 이제 선악과를 따먹은 상태에서, 그래서 오늘 본문에 이런 선악과를 따먹은 상태를 고려해서 모세가 자기 생애 처음으로 제단을 쌓고 그 제단의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고 이름을 붙여요. 이 구약 성경의 제단은 어떤 제단이라고요? 다른 종교의 제단에서처럼 신에게 아부하기 위해 제물을 드리는 제단이 아닙니다. 와이로를 매기는 제단이 아니라는 거예요. 희생 제물들은 다 어떤 의미를 갖느냐 하면은 이 세상에 대해서 죽지 못하고 내가 소원을 갖고 내가 계획을 세우고 있는 내가 희생 제사물들이 죽는 것처럼 죽는 겁니다라고 하는 뜻이 바로 여호와 제단이에요. 여호와를 향한 제단을 쌓기의 의미예요. 근데 이렇게 내가 죽는 게, 내가 두 손 드는 게 이게 바로 승리라는 거예요. 여호와 니시라는 겁니다. 그 제단의 이름이 여호와 니시예요. 내 뜻이 죽고 내 소원이 죽고 내 계획이 죽고 내가 그리는 이상적인 목표가 죽어버리는 것. 그 제단인데 이름이 여호와 니시, 여호와께서 이끄시는 승리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걸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전쟁터와 같은. 그러니까 항복을 하는 건데 이 항복이 엄청난 싸움의 과정을 통해서 도달할 수 있는 거 아니냐는 얘기예요.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정해졌는데 이 땅에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우리가 그것을 고스란히 인격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어야 돼요. 근데 그렇게 못하게 하는 방해물이 뭐냐면 육체를 갖고 있기 때문에 육체로부터 발생되는 소원과 필요물에 대한 나의 느낌과 이런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뜻을 방해합니다. 이것과 싸우는 거예요. 주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싸운 게 뭡니까? 육체를 갖고 있는 인간이셨기 때문에 십자가에 달릴 때의 고통이 느껴지시고, 그리고 그 수치가 느껴지시고, 그리고 십자가에 달려서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은 저주의 상태, 우리가 저주의 상태에 있었던 그 상태로 내려져 가심을 당한다고 하는 생각을 할 때 얼마나 두려우셨습니까? 이걸 이기시는 거예요. 인간이시기 때문에, 육체를 갖고 계시기 때문에 생길 수 있는 그런 두려움을 이기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방해받지 않게 이루어지기 위해. 그래서 주님은 죽으셨지만
승리가 이루어진 거죠. 주님은 항복하신 거예요. 하나님 뜻에 항복이 목적이고 항복이 싸움의 목표입니다. 우리의 싸움의 목표는 전쟁터를 내려다보면서 내 삶의 현장, 전쟁터와 같은 삶의 현장을 내려다보면서 두 손 드는 거예요. 이게 싸움이에요. 그러니까 풍랑 만난 배 위에서 예수님은 주무시고 제자들은 난리 아우성을 치지 않습니까? 우리 입장에서는 예수님이 이해가 안 가고 제자들이 훨씬 우리 입장에 가깝지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전쟁, 모세가 산 위에서 전쟁터를 내려다보면서 자기 민족의 싸움을 내려다보면서 손을 들고 있었던 것은 뭘 뜻하느냐? 아우성 치는 상황에서 풍랑 속에서 잠을 주무시고 계시는 예수님의 상황으로 옮겨가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자니 얼마나 큰 싸움이 우리 속에서 있어야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보세요. 지금 사실은 풍랑 만난 배에서는 예수님의 몸과 풍랑이 싸우는 거예요. 그리고 풍랑이 우세해서 예수님의 몸을 죽일 기세로 달려들고 있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의 마음은 손 들고 있는 거예요. 산 위에서 남의 일처럼 바라보고 있는 겁니다. 그 일에 대해서 죽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대표자로서 했던 일은 모든 이스라엘 민족의 마음이 눈앞에 전쟁이 펼쳐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전쟁에 대해서 죽고 전쟁보다도 먼저 하나님께 마음을 드리는 것, 전쟁에 대해서 죽어서 전쟁이 나의 유품이 되어버리는 것, 이것을 삶의 현장 중에 일어날 수 있는 가장 치열한 전쟁을 보면서 수행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변명할 게 없어요. 전쟁을 보면서 전쟁이 나의 유품이 되도록 죽어버리고 내 마음은 전쟁터같이 진행되고 있는 삶의 현장의 문제들보다도 하나님이 더 먼저다라는 걸 보여준 거예요. 그래서 손을 든 겁니다. 손을 든 이 모습이 그대로 옮겨져서 십자가에서 이루어진 겁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에서 죽으신 주님의 모습이 그대로 우리가 포개져야 될 모습인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가 선 산꼭대기에 그것이 갈보리 산꼭대기로 옮겨진 것이에요. 그대로. 그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쥐었다고 그랬잖아요. 이 지팡이가 뭡니까? 하나님께서 이 땅의 삶에, 선민의 삶에 내려오셔서 간섭하시고 당신의 삶으로 여기셔서 이끄시겠다고 하는 약속이에요. 그 약속을 따라 지팡이에서 끝없이 선민과 이방인들, 애굽인들과의 관계, 선민의 삶 속에서 이 땅에서의 삶에서 하나님이 나타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 약속을 쥐고 세상에 대해 죽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알아서 하실 것이다. 내가 책임질게. 너희의 삶을 향한 나의 뜻이 하늘에서 정해져 있으니까 그 뜻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승리를 네가 위에서 멍석을 깔아라. 그러면 내가 하늘에서 정한 뜻대로 이 땅에서 이루어 나갈 테니까. 그래서 너의 삶이 하늘에서 뜻이 정해진 대로 땅에서 이루어지는 승리로 가득 차게 만들어 줄게. 너는 그 승리를 누리기만 해라. 단 하나, 너는 끝없이 육체가 있기 때문에 너의 생각, 너의 판단, 너의 두려움, 너의 걱정으로 자꾸 나의 뜻이 이루어지는 걸 방해하려고 하는 네 자신 속에 있는 죄와 싸워라. 그거 하나 싸워서 죄 때문에 육체로부터 생기는 내 마음 속에 주어지는 나의 소원, 나의 판단을 이기기만 하면 그게 아말렉이, 그게 아말렉. 그래서 오늘 본문에 아말렉을 영원히 기억되지 않게 도말하리라.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십자가를 통해서 내 육체가 있기 때문에 생겨나는 나의 생각과 나의 판단이 영원히 도말되도록 하시는 것. 이게 바로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손을 들었다는 게 뭡니까? 르비딤 사건과의 연장선상에서 생각할 때 너무나도 우습게 여겨질 수도 있지만 민족의 전쟁터를 바라보면서 그 현장에 대해서 죽으라는 얘기를 한 것입니다. 그러면 내가 책임질게. 지팡이를 잡고 항복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잡고 항복하는 겁니다.
네 땅에서의 삶은 정해진 뜻이 있으니까 그 뜻이 다 이루어지면 승리다. 그러니까 너는 죽어서 마음을 세상에 쏟지 말고 나한테로 보내라. 이 승리, 손 들고 항복하면 이기는 승리. 이 승리로 가득 차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일이 주어질 때마다 두 손 모으고 간절히 그 일이 일어나게 해달라고 기도할 것이 아니라 두 손 들기 위해서 기도하게 해주시고 그 문제에 대해 죽기 위해 기도하게 해주시고 그 절실하고 급박한 문제들이 유품이 되기 위해 기도할 수 있게 해주셔서 항복의 지점에 도달하게 하시고 그리하여 기필코 그 문제와 삶에 대해 하늘에서 정해지신 뜻이 내 소원과 내 판단과는 관계없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성취되는 승리로 가득 찬 삶을 살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